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찬양하고 똑같습니다. 일부러 부탁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우울증과 외로움이 더해가는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어도다라고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야는 부족함이 일상인 곳입니다. 광야에서 목축하는 것을 본 18세기 어떤 순례자는 팔레스타인 양들은 돌을 먹고 자란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돌밭에서 양들이 무언가 먹고 있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숲이나 농경지가 아니라 광야에서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광야를 이해하지 못하고 광야를 기반으로 시편 23편을 보지 못하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23편은 광야와 함께 읽어야 하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양과 목자의 관계는 한마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광야에서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광야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지역이고 양은 상대적으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산지의 동쪽에 위치합니다. 지중해의 습한 바람이 불어와서 서쪽은 숲을 이루고 있지만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 더운 바람을 불게 해 지속적인 광야를 만듭니다. 그러나 겨울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이 산지에 부딪힌 뒤에 이슬비가 광야에 내려서 일부분이 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잠시 내린 비로 광야는 푸른 불밭이 되지만 건기가 되면 또다시 광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양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양은 광야에 살기에 치명적인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양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밖을 나가면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비유를 하신 이유는 그 양이 돌아올 방법을 몰라 그날 밤으로 들짐승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 전날 먹었던 풀밭도 찾아가지 못합니다. 방금 마셨던 물가도 찾지 못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광야에 놓인 양과 같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특히 영생의 양식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눈이 나쁩니다. 양은 생명입니다. 광야에서 풀 색깔과 흑 색깔은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푸른 풀이 낮다고 해도 습한 지역 위주로만 드문드문 풀밭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양은 색을 식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목자는 멀리 바라보고 양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풀이 났던 자리를 기억해 그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 대신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은 영혼이 회복되는 삶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얻는 풀과 물은 상대적으로 큰 만족감을 줍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 트레킹을 갔다가 광야에서 길을 잃어 위험에 처한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어렵게 구조되었는데 일행 중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서 광야 한 구석에 오물이 떠다니는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2리터 가까이 더러운 물을 마셨는데 탈이 나기는커녕 정신이 들어서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광야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샘은 대부분 골짜기에 위치합니다. 그렇게 오늘 4절 말씀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위치한 광야의 샘, 비는 광야가 아닌 산 위에 내려지만 빗물이 동쪽 광야로 흘러내려갑니다. 기드론 시인에서 시작된 계곡은 기드론 골짜기를 이루게 되고 베들레헴 근처를 지날 때는 200m가 넘는 깊은 협곡을 이루게 됩니다. 샘물도 이런 계곡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이에나나 늑대 같은 들짐승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 양과 같이 약한 들짐승들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양은 들짐승을 대적할 뾰족한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앞발이나 뒷발이 없기에 육식동물에게는 최상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런 양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짐승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항상 목자가 있었고 그들 또한 목자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 곁의 목자는 멀리 경계할 수 있는 긴 지팡이와 가까운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들짐승의 공격을 막습니다. 목자가 가진 지팡이와 막대기를 확대 해석하면은 다윗의 물맷돌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은 목동에게 유용한 공격 도구이자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양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목자가 돌을 들어 양 옆으로 던지면 놀라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돌을 잘못 던지면 큰일입니다. 양을 맞춰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돌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던질 때 정면으로 던지면 성도가 상처를 입어 죽을 수도 있기에 심판의 말씀은 성도 옆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저 말씀은 내 말씀이네 라고 그렇게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항상 정면으로 목자는 항상 성도의 정면으로 던지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경계의 도구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한다라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목자의 도리입니다. 목자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양치기 개입니다. 양이 많을 때는 목자의 돌로 통제가
안 되는 지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양치기 개가 주변을 돌면서 양들이 너무 외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양치기 개는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을 위협해서 무리 안으로 들이고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양치기 개를 보면은 참으로 외로워 보입니다. 양과 너무 친해도 안 되고 양이 무서워해도 안 되는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무서우면 양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망가고 너무 가까우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모습도 이와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별명도 양치기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고 목회자는 그 옆에서 양치는 일을 돕는 양치기 개면 족하다는 생각에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무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의 진수성찬 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푸른 풀밭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풀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광자 그늘 역할을 해주는 시띠나무나 로뎀나무는 모두 가시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잎사귀를 따먹다 보면은 얼굴과 머리 등이 찔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양들이 양우리로 들여올 때 목자는 기름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다가 양의 상처에 그 기름을 발라주고 부어줍니다. 치료의 목적이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처럼 목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있어 연약함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의 표현으로 더 살린다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집요하게 찾아오시고 집요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목자의 눈이 나를 주시하고 양치기개가 나를 호위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돌들까지도 나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고 공격 무기가 없는 연약한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해서 선을 이루시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길로 갔다가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집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양우리를 알면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 동굴이 많습니다. 목자들은 이러한 동굴을 개조해서 양우리를 만듭니다. 동굴 앞에 반원 모양의 타원형으로 이제 모양의 돌담을 쌌습니다. 돌담을 쌌고 그 위에 광야에서 자주 얻는 가시덤불을 올려놓습니다.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밤에 들짐승들이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우리의 가장 취약점은 문입니다. 가시가 있어도 헛술을 할 수밖에 없고 양우리의 가시덤불도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기에 목자들은 대부분 우리의 양을 넣고는 양의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특히 양치기 개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양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양들의 채취, 노린내가 진동하는 지저분한 양털이 이리저리 날리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 양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만왕의 왕 구세주가 어찌 보면 참 비참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우리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문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안전하게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은 부족함이 상존하는 광야가 배경입니다.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은 광야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목자를 떠난 양은 하루 안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양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 혼자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양은 생명의 근시입니다. 멀리 볼 수 없어 목자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양은 약합니다. 어떤 공격 도구도 없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한 최고의 율법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야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이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은 이 모습에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양인 우리의 강점 또한 청종이 되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육적인 영적인 귀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청종할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집 주님 안에 그 안은 삶을 누리시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니 주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내가 해를 받지 않고 주님의 안위와 함께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평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